만약에 기독교라는 이 거대한 종교에 최초의 설계도가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설계도를 그린 한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위대한 설계자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설계자이기도 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떻게 역사상 최고의 천재이면서 동시에 가장 위험한 이단일 수가 있을까요?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조합, 바로 이 모순이 오늘 우리가 파헤칠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바로 이 사람, 오리게네스입니다. 3세기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했던 신학자인데요. 당시의 기독교 신앙은 뭐랄까, 아직 체계가 잡히지 않고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걸 처음으로 쫙 모아서 하나의 거대한 청사진으로 그려낸 정말 대단한 인물이었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도대체 오리게네스는 어떻게 이 새로운 믿음을 위한 거대한 시스템, 그러니까 일종의 청사진을 그리려고 했던 걸까요? 오리게네스가 살던 시대는요, 기독교가 지금처럼 딱 정립된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 말 다르고 저 사람 말 다르고 마치 규칙 없는 거대한 토론장 같았달까요? 정말 혼돈 그 자체였죠. 바로 이런 상황에서 오리게네스가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도전을 합니다. 이 모든 믿음의 조각들을 모아서 하나의 단단한 지적인 뼈대를 세우겠다. 이런 거였죠. 그리고 그 엄청난 도전의 결과물이 뭐냐? 바로 이 책, 제1원리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요. 역사상 그 누구도 시도한 적 없었던 최초의 기독교 시스템, 최초의 종합 설명서 같은 거였어요. 이 제1원리라는 책, 이게 정말 대단했던 이유는요. 당시에 가장 지적인 학문으로 여겨졌던 그리스 철학 있잖아요. 그 철학의 논리적인 틀이랑 기독교의 믿음을 하나로 합치려고 한 최초의 시도였다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말 그대로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혼자서 그냥 확 열어젖힌 거죠. 그 청사진의 스케일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한번 보세요. 총 4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1부에선 신, 그리스도 같은 영적인 세계의 근본을 다루고 2부에선 우리가 사는 이 물질 세계와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 파고들어요. 그리고 3부에선 인간이 왜 죄를 짓고 어떻게 구원받는지 그 여정을 따라가고요. 마지막 4부에서는 이 모든 걸 이해하기 위한 열쇠, 즉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로 딱 마무리를 합니다. 어때요? 신에서 시작해서 인간을 거쳐 다시 신으로 돌아가는 완벽한 구조 아닌가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설계도가 후대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가 왜 그를 천재라고 부르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세운 기둥들 정말 대단해요. 우선 신학이라는 학문에 체계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가져왔고요. 또 믿음과 이성이 꼭 싸울 필요 없이 함께 갈 수 있다는 걸 보여줬죠. 특히 인간에겐 자유의지가 있다. 이 주장은 나중에 기독교 신학의 완전 핵심 주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가 만든 성경 해석법은요. 이후 수백 년 동안 서방교회가 세상을 이해하는 창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네, 바로 이 말 그대로입니다. 오리게네스는 그냥 벽돌 몇 개 쌓아 올린 게 아니에요. 후대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 위에서 마음껏 탐험하고 또 새로운 생각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거대한 지성의 대륙 하나를 통째로 만들어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는 법이죠. 이 눈부시게 완벽해 보이는 청사진 안에 사실은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간 나머지 훗날 교회를 통째로 뒤흔들 만한 위험한 생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야기가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대체 무엇이 이 위대한 설계자를 교회의 가장 큰 골칫덩어리로 만들어버렸을까요? 궁금하시죠? 그의 유산은 정말 칼로 자른 듯이 딱 둘로 나뉩니다. 여기 왼쪽을 보시면 교회가 너무나 고맙게 받아들인 그의 위대한 업적들이죠.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오른쪽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존재했다는 생각, 더 나아가서는 심지어 악마를 포함한 모든 존재가 결국엔 다 구원받을 거라는 만물의 복살 같은 주장들 말이죠. 당시 교회 입장에서 보면 이건 정말 너무 급진적이고 위험한 생각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국 서기 553년 오리게네스가 세상을 떠난 지 300년이나 지난 후에 그의 운명에 거대한 망치가 꽝 하고 내리쳐집니다. 교회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그의 가르침 일부를 이단이라고 낙인 찍어버린 거죠. 자, 그렇다면 역사는 그를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시대를 앞서간 천재일까요? 아니면 위험한 이단일까요? 그의 복잡한 유산에 대한 역사의 최종 판결,
지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의 평판은요,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롤러코스터 그 자체였습니다. 살아있을 땐 최고의 스승으로 존경받다가 죽은 뒤에는 이단으로 찍혀서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지죠. 그러다가 1000년이 훌쩍 넘게 지난 20세기에 들어서야 이 사람은 위대한 선구자였다 하면서 다시 평가받기 시작해요. 정말 드라마틱하지 않나요? 요즘 학자들은요, 그를 더 이상 그냥 위험한 이단으로만 보진 않아요. 오히려 정반대죠. 그리스 철학이라는 세계와 기독교 신앙이라는 세계, 이 두 개의 거대한 세계를 정말 창의적이고 대담하게 연결한 대체 불가능한 핵심 설계자였다. 이렇게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이 오리게네스를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의 생각 일부는 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지 몰라도 그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생각하는 방식, 즉 설계 방식 그 자체는 기독교 신학의 DNA에 아주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영원히 기독교 신학의 위대한 설계자이자 동시에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로 기억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지고 싶습니다. 어디까지가 혁신적인 신앙이고 어디부터가 위험한 이단일까요? 그 경계선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오리게네스의 삶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어봤네요. 오리게네스부터 오늘은 시작을 해보네요. 오리게네스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고 또 굉장한 플라톤주의자였죠. 그래서 플라톤적인 철학을 사용해서 기독교를 신앙을 조직화하려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아주 굉장히 천재적인 그런 능력의 소유자라고 알려져 있죠. 모든 것에 박학다식한 그런 사람이고 또 굉장히 종교적으로도 열정이 강해서 자신이 종교적인 그런 삶에 완전히 헌신하기 위해서 스스로 거세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극단적인 면이 있는 그런 사람인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어쨌든 그 사람이 소위 말하는 이제 최초의 조직 신학 책을 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가 종교 중에서는 이제 자신의 믿는 바를 정확히 정리하려는데 최선을 다하는, 말하자면 조직 신학을 쓰는 조직 신학 책을 쓰는 것에 아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이 이제 기독교의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근래로 비교를 해봐도 유대교는 조직 신학 책이 없죠.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성경인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그 사람들의 그 해석의 내용들과 또 해석이 달랐을 때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토론들, 또 싸움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정리해서 말하자면 그 후에 신앙인들이 그걸 보고서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보통 이제 탈무드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책들을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방대한 양이 되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게 되고 그 해석들을 신자들이 나름대로 이제 자기가 좋아하는, 또 자기랑 맞는 사람들과 자기를 일치시키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그 말은 이제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이제 좀 대부분의 종교에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면이 있는데, 기독교가 유난히 기독교는 이거를 믿는 것이다 라는 그 같은 생각을 하도록 말하자면 이끄는데 이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면이 있죠. 이유는 분명하다고 보여져요. 즉 기독교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점,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관점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면 때문이겠죠. 거기서부터 나오는 자연스러운 논리적인 귀결들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직화해서, 논리적으로 조직화해서 책을 쓰려고 하고, 또
그런 전통들이 지금까지 아주 강력하게 이어져 오는 것이 이제 기독교의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그 최초의 조직신학책을 책을 쓴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오리게네스라는 알렉산드리아의 교부였고, 굉장히 천재적인 사람이어서 그런 일들을 해내긴 했지만 그 내용에 있어서는 후대의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심지어는 이단으로 규정을 하는 그런 요소들도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재미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져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육체가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즉 육체가 생기기 전에 이미 이 모든 존재하는 사람들은 다 영혼이 이미 존재해 있었다. 그러니까 영혼 선제설이라고 하죠. 그 역시 이제 플라톤적인 생각이 이제 그대로 반영이 된 인간들은 타락한 영혼들이 육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던 플라톤주의적인 생각과 굉장히 맥을 같이 하는 그런 생각들도 들어있고, 또 보편구원론이라고 하나요? 모든 사람이 결국 다 구원을 받게 된다. 이런 식의 생각들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했던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기독교의 공의회를 통해서 기독교의 정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확실히 규정을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이제 그 가르침 중에 어떤 것은 이단이다라고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는 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들의 오리게네스의 가르침들이 후대에 영향을 끼치고 굉장한 영향을 줬던 그런 사람이다. 하여튼 오리게네스 잘 들어봤네요.